일전에 지인으로부터 재미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성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아이들 성적요, 옛날이야 4당 오락하면서 지가 열심히 하면 되는 세상이었지, 요즘에는 어디 그렇습니까? 요즘 성적 나오는 아이들 보십시오.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 삼박자가 잘 갖추어져야 성적이 나온다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르호보암입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을 보면 르호보암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또 오늘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전쟁을 너무 잘 치루었던 용맹한 장군이었죠. 그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등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다윗이 확보했던 이 영토와 평화 위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외교와 무역에 집중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역대하 9장 2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급기야 솔로몬은 군사 및 경호 장비인 방패까지 금으로 도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시릴 만큼 황금빛으로 격렬하게 타올랐던 이 솔로몬의 영광은 안타깝게도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 시삭이 쳐들어왔고 그 많던 금방패는 일순간, 말 그대로 일순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르호보암 왕은 노스로 금방패를 대신해 보지만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민다고 해서 놋방패의 비극이 황금방패의 영광을 결단코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선 르호보암은 아버지 세대 사람들이 지혜를 버렸습니다. 그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조언만 듣고 백성의 삶을 더욱 힘들고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백성의 마음은 그를 떠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직후 르호보암은 하나님 사람, 하나님 선지자 스마야의 경고를 듣고 전쟁을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다 왕국이 안정되고 점점 더 세력이 강해지자 르호보암은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심지어 그는 우상 숭배를 장려하며 백성은 산당을 짓고 모든 푸르나무 아래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나라 안에 남창을 두어 가나안의 성적 우상 숭배를 허용했습니다. 다산의식이죠. 이는 유다 왕국이 이전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더 큰 진노를 살 정도로 악행이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왕 시삭을 드셔서 르호보암의 나라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시대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아버지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모두를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12장 1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억만금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일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지혜 없이 물려받은 금방패 500개가 놋방패가 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진나라 2대 황제 호해는 진시황의 1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진시황의 강대한 제국을 가장 빨리 무너뜨렸던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선대왕이 쌓아올린 어마어마한 업적을 불과 몇 년 만에 날려버렸던 인물로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은 전국을 완전히 통일하여 중국 최초의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문자, 도량형, 화폐를 통일하고 법제, 관료제를 중앙 집권화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은 호해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내시 출신의 최측근 관료 조고가 있었습니다. 조고는 왕 호해를 꼭두각시 황제로 만들었고, 진시황이 죽기 전에 남겼던 이 유조를 조작하여 진시황의 장남을 제거하고 황실의 친척과 대신들을 대거 숙청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조고는 자신의 위세를 시험하기 위하여 사슴을 황제에게 가져와 뭐라고 말합니까? 말입니다. 좋은 말을 왕께 드립니다. 호해는 이것은 사슴이 아니냐라고 물으며 가까이 있던 신하들에게 이것이 말이냐 사슴이냐를 물었습니다. 이후에 조고는 사슴을 보고 말이라 했던 신하들은 남겨두고 사슴을 보고 사슴이라 직언했던 신하들 모두를 숙청해 버렸습니다.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이 사자성어가 여기서 나왔죠. 호해는 황제의 자리에서 여전히 사치와 향락에만 몰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진시황보다 더한 폭정을 펼쳐나갔습니다. 자기 궁궐 정축과 향락을 위해 백성들에게 더욱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충원하는 신하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였는데 호해의 모습 속에서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기원전 210년 재위한 지 3년 만에 사실상 나라를 무너뜨렸고 206년 유방에게 항복하면서 진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진시황의 아들 호해의 폭정으로 인해 제국은 3년 만에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지혜 없이 물려받은 금방패 500개는 일순간 놋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맺혀지는 지혜라는 열매, 곧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 사랑하게 하는 지혜와 겸손이 없는 영광은 일순간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17대 황제 코모두스는 영화 로마 제국의 멸망, 그리고 2000년대 개봉되었던 글래디에이터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룩해 놓았던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쇠락의 길로 결정적으로 들어서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선친과는 달리 통치와 국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국정을 페렌니스, 클레안데르 같은 탐욕스러운 황관, 근위대장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사치와 향락에 하염없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수백 번이나 검투사 복장을 하고 콜로세움에서 직접 경기를 하였습니다. 황제와 싸우는데 누가 이겨먹겠습니까? 져줘야 되고 죽어줘야 되겠죠. 당시 콜로세움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범죄자, 전쟁포로, 그리고 제국에 반하는 종교인으로 여겨졌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투입되어 아무런 무장 없이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다른 사형수들과의 결투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당시 군중들은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황제와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심지어 코모두스는 자신을 로마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환생한 존재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 광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에 접목되지 못한 부와 권력의 끝은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자기 신격화로 끝장난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코모두스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대였던 네르바 안토니우스 왕조의 정점이었던 이 오현제 시대를 순식간에 끝내버렸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로마는 내전 시대로 돌입하며 정치적 불안정, 경제 위기, 군사적 혼란을 겪으며 제국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세망사, 특히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등에 드라마틱하게 잘 묘사되어 있지요. 지혜 없이 물려받은 금방패는 일순간 놋방패로 바뀌어 버립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의 기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말 경외로 번역한 히브리어 야레는 1차적으로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억만금을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제 나 세상 두려운 거 없다.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 돈이 행복이고, 이 돈이 의사고, 이 돈이 이병철이고, 이 돈이 정주영이다. 이 돈이 이제 나의 남은 삶의 행복이다. 이러한 삶의 끝이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실제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두려워할 것 하나 없다 라는 이 말 앞에 중요한 말 하나 빠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서 겸손이 나옵니다. 지혜 없이, 여호와 경외함 없이 금방패 수백 개를 들고 강한 척 허세 피우며 건들거리는 오만함은 결국 자기 인생을 종말로 치닫게 할 뿐입니다. 금보다 지혜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지혜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 부모의 세대, 우리 조부모의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금방패 500개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나오는 지혜와 겸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도 말없이, 우리 손주 손녀들은 여전히 부모의 세대, 조부모의 세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작가 황정은의 작은 일기라는 수필이 올 5월에 출간되어 읽어보았습니다. 작가가 몇 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내용들을 일기에 기록해 두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뭘까? 엘리트 카르텔과 부패의 면면을 이렇게 속속히 확인하고 보니 이 사회의 공부가 틀렸다는 걸 새삼 정말로 뼈아프게 알겠다.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건 그를 양육한 보호자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인적 자원이 충분했다는 것 말고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1번, 2번 중에 양자택일입니다. 질문 4가지 드리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1번,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금방패 500개를 물려주시겠습니까? 2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몇 번입니까? 네? 예.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1, 2번 다 물려주겠습니다. 그런데 금방패가 없네요. 저도 2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2번. 망설임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물려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겸손이 없다면 금방패 500개는 일순간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겸손이 있어야 우리는 그 금방패 500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만 어찌할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능히 지옥의 불거둥이에 던지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겸손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들을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보며 바로 그 모습을 본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